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했을 때의 일입니다. 휘하 군대가 오스트리아를 침범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경 필드리 도시를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필드리 도시 시의회가 비상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있습니까? 미리서 항복합시다. 항복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한 목회자가 우리 힘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부활절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십시다. 종을 치고 부활절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십시다. 예정대로 교회 종을 치고 예배드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십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시의회 사람들은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필드리 시는 우렁찬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쁨의 찬송 소리가 온 시를 퍼져 갔습니다. 이 종소리를 들은 프랑스 군 진영에서는 이거 웬 무슨 소리냐? 분명히 오스트리아의 지원군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증거다. 오스트리아의 구원병들이 왔다는 틀림없는 증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프랑스 군대를 돌려서 다른 지역으로 퇴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필드리 시민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막강한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를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대승리로 안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신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며 신부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의 신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신부다. 신부란 말은 아내란 뜻이에요. 아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나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는데 어느 날 신부가 이제 되어가는 과정에서 신부가 될 사람이 방에 집에 있을 때 신랑이 될 청년이 밖에서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한 말이 내 방은 한 사람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내 방에 살지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될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자기하고 결혼할 사람인데 그래서 결혼할 사람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좀 넣어달라고 하는데 들어달라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황하다가 지혜가 떠올랐어요. 한 사람만 들어갈 방이다. 그렇지. 방황을 끝내고 다시 그 집을 가서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이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당신이요. 그랬어.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아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당신이라고 할 때 서로 연합하여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란 예수님 예수님으로 물들여가고 예수님으로 동화가 되어가고 예수님 생각과 내 생각과 일치가 되죠. 예수님과 나와는 한 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다. 오늘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신부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나는 주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 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내 몸은 아무렇게나 세상에 던져진 몸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사탄에게 지고 질질 짜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나는 성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성령의 전으로서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가야 돼요. 천국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했지요?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은 첫째,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빛이에요. 세상의 빛.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빛은 어떤 역할을 하고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다 우리 이야기가 됐지요. 여기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어떤 역할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곳곳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될 것이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가 가는 곳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지 오물 냄새가 나서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어쩔 수 없이 방에, 거실에 쓰레기통을 놔두고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쓰레기통이 있을 때 저는 쓰레기통 놓지 말자고 그랬어요. 교회당 안에다가 쓰레기통을 놓으면 물론 넣어서 깨끗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미지가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자? 소금으로, 빛으로, 향기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아까 우리는 동영상 봤지요? 꼭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못 살도록 끌어당기는 작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 사단. 이 마귀는요, 우리가 경건되이 살려고 하면 경건에 대해서 찬물을 찌끄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려고 하면 발목을 잡고 유혹을 해요. 이 마귀에게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마귀에게 틈을 주거나 마귀에게 넘어져서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서 승리해야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실패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요약을 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해서는 안 될 것,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 승리해야 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승리의 삶을 살으라고 하셨지만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승리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승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둘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셋째, 물질과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넷째, 마귀와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승리할까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승리의 비결, 그건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지라. 말씀을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놓고 들며 날며 보고 그리고 지키고 곧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승리의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한쪽은 사랑하는데 한쪽이 사랑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되고 혹은 서로 사랑을 못해서 문제가 되고 또 아직 사랑할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서로 사랑해. 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 금년의 목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곧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 물질과의 관계라고 그랬지요. 물질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지기 노릇을 잘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오후에는 청지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그런데 이 시간에 청지기로서 물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물질 관리를 잘하면 물질 관계에서 승리합니다. 물론 청지기로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몸도 또 뭐 우리에게 해당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청지기로서. 그러나 거기에서 핵심은 물질이에요. 물질 관리를 잘하면 물질 관계에서 승리합니다.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 되겠다고 나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지금 물질 뭐 몇만 불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지금 뭐 검증을 받아야 되니 안 받으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 대개 다 물질에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파보니까 지금 나왔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누가 아직 청문회를 안 하기 때문에 얼마가 여러분 마음속에 나만 알죠. 나만 아는 것들이 있어요. 물질 관리를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은 근데 알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관리를 잘했느냐 그런 물질 관계에 있어서 승리한 자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물질이 자기를 찔러요. 물질이. 그러니 실패하죠. 오늘 물질 관리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고 하실 때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늘 그런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웨슬러가 이렇게 설교를 했지요. 힘껏 돈을 모으시고 힘껏 버십시오. 둘째, 힘껏 저축을 하십시오. 셋째,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베풀고 쓰십시오. 거기에 대한 일화는 옛날에 한번 드렸기에 알지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나갑니다. 물질 관리 잘해야 된다. 승리, 물질 관리에서 승리자가 돼야 돼. 마지막 네 번째, 사탄과의 관계. 이건 네 번째 했지만 사실상 오늘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핵심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이 마귀와의 관계가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느 순간 내가 유혹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귀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고 이 마귀가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끊고 이 마귀가 물질과의 관계도 끊어가지고 실패하게 만들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에게 싸워서 마귀를 물리쳐야지. 피하라고 했잖아요. 대적하라고 그랬죠. 마귀는 피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정면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 딱 보면 우리 이길 거 알아요. 우리 약점을 딱 알아요. 옛날에 어떤 권투 선수는 딱 한 번 이렇게 제압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꼭 지더라고. 자기가 딱 제압을 하면 상대방이 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요. 마귀는요 우리를 딱 한 번 보고 제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다, 내가 지혜롭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겠다, 천만에 못 이깁니다. 그럼 마귀한테 이길 방법이 뭐지요? 마귀는 저기서 딱 마귀가 나타나면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는 도망가는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피해야 돼. 도망가야 돼. 우리의 그 전술 가운데서도 가장 고도의 전술은 뭐라고 하죠? 36개라고 그래요. 36개의 전략 가운데 가장 고도의 전략은 도망가는 거라고. 도망가는. 근데 마귀에게 도망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귀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하고 싸우면 내가 진다니까요. 근데 질 싸움을 해야 하려고요. 도망가야지. 대신 도망가는 것이 뭐냐? 그걸 알아야지. 도망가는 것이 뭐냐? 자,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보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자, 한번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자가 내 앞에
있을 때 사자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자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네요. 그럼 어때야 되지? 예. 사자하고 싸우려고 아예 싸우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 사자는 벌써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자는.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마귀는 이미 그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가원이랑 식사하기 전이었군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주긴 다음 좋아라 그래요. 그래서 호랑이를 이긴 것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거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꽃감이라 하니까 그냥 칼칼거리고 막 웃어요. 꽃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왜 꽃감이냐고 물어봐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는 아이 꽃감 준다고 하면 아는 것처럼 호랑이가 그거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고 꽃감이 나보다 센 놈이 있구나 하고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꽃감이 호랑이보다 더 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사탄하고 싸우면 내가 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야, 여기서 그러면 대적하는 것이 뭐냐? 싸우란 말이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빌드리 그 도시가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굳게 하니까 찬송이 울려 퍼지니까 프랑스 군대가 와, 분명히 오스트리아를 응원해주는 원군이 왔구나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퇴각을 해왔다니까요. 마귀가 우리한테 유혹하려고 왔다가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확고하면 마귀는 스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영락없이 지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할 때는 마귀가 스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해 주시고 야고보서 4장 7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요.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나요? 네. 여러분이 찾는 것이 더 쉬우면 빨리 찾으십시다. 네, 찾았어요?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대적하는 그 모습을 마귀는 벌써 알고 피한다니까요.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마귀가 피해버려. 그럼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마귀와 싸움을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렇죠? 이제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에게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능력도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전략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사탄보다 더 능력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렇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첫 번째 순종하는
승리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가 하나님께 순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공격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승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은 먼저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자 하는 사실. 나의 신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요, 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신분을 늘 잊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꼭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 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 내가 믿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또 아까 신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향기로 그렇게 잘못 말했네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첫째는 신분. 자, 신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 세 번째는 성령의 전.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이 신분이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꼭 승리해야 할 것,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된다. 둘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된다. 셋째, 물질과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된다. 넷째, 사단과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한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 서로 사랑함으로. 물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승리한다? 내가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삶을 잘 하는 것, 이것을 관리를 잘한다고 그러죠. 관리를 잘해야 돼. 청지기의 삶으로서 물질 관리를 잘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마귀와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무턱대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대적한다. 무턱대고 마귀야 나가라, 안 나갑니다. 무턱대고 나가라 하면 마귀가 더 잘한다고 그랬죠. 그 수학의 그 자녀들이 나오지요. 자녀들이 마귀 나가라 하니까 나는 다 안다. 안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귀가 가장 조정하기 쉬운 사람이 있다. 누굴까?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마귀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조정할 수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마귀 이야기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마귀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위력에 대해서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는 그 의미가 있어요. 마귀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것이 마귀예요. 사이를 갈라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사이를 갈라놓고, 그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이렇게 해서 갈라놓는 것이 마귀. 이런 마귀의 계계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 성경에 괴계란 말이 나오죠. 이 괴계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략이란 뜻이에요. 마귀의 전략. 마귀의 전략이 있다니까요. 놀라워요. 그러나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우리 모두 믿음의 승리자로 금년 한 해 반드시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승리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